찬송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해변에서 무리들에게 양식을 통해 생명을 나누어 주시듯 오늘 저희에게도 찬송을 통해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얻을 마음을 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먹이고 저희 마음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리가 좀 많이 비었죠.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여러 사정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시대가 좋아져서 유튜브라는 아주 좋은 게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죠. 구경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배를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어쩌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좀 성격 급하게 축도하고 난 뒤에 우리 찬양대 송영하는 중간에 여러분 일어나지 마십시오. 찬양대가 얼마나 민구스럽겠습니까? 한 곡이 좀 길어도 좀 끝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나부터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건듭니다. 인사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찬양대가 분명히 곡을 연주하면서 끝맺음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끝맺음 또 일어나서 인사하러 가고 먼저 막 가고 막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집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까 예배에 진실함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새해 둘째 달 첫날이죠. 한 달 전에 1월 1일 날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대충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지도 위에 내가 멋지게 한번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보리라.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조금 더 단장해서 1년 후에는 내가 아주 멋지게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것 같다. 꿈을 꾸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의 자리도 내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 더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결단들을 또 하게 되어질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내가 힘든 일이 이제 있어도 작년까지는 힘들었지만 올해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이 위기를 돌파를 해보겠다, 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살겠다, 각기 나름대로 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결단이 흔들리는 시점이 언제래? 한 달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나면 에이씨, 역시 실패다, 내년에 또다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이게 한 달이 된 거예요. 이제 어제까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역시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흘러가지 않아요.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워낙 세상이 다양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너무 쉽게 우리 자신들이 거기에 흔들리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알고 나면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가장 이제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부분이, 지금 책도 거의 다 읽었습니다. 피지컬 A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뭔 말일까요? 피지컬이라는 것 자체는 육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AI는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피지컬 AI, 로봇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람과 같은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피지컬 AI가 저희들 어릴 때는 마징가 Z, 로버트 태권 V, 뭐 그로이저 X,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주로 보고 컸습니다. 근데 뭐 어느 세월인가 저런 게 되기는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쉽기는 할까? 로버트가 사람처럼 말도 하고 사람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고 모든 관절들이 사람처럼 움직이기 할까? 우리 그렇게 보통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 됐어요. 현대가 미국에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로봇가 한 70kg쯤 되는 로봇가 백덤블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도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기 백덤블링 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백덤블링이라는 것은 제자리에 서서 뒤로 넘어가는,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로봇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로봇을 봤더니만 집에 온 집을 청소를 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릇이 있으니까 하나씩 옮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릇을 2개, 3개 있는 걸 갖다 같은 종류별로 딱딱딱 분류를 하고 3개씩, 4개씩 쌓아가지고 싱크대를 열고 집어넣고, 심지어 허리를 굽히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싱크대 하부에는 문을 닫을 때 발로 차버립니다. 살짝. 그리고 문을, 우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로봇가 학습이 처음부터 사람들이 입력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스스로 학습한다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1번, 2번, 3번 해보고 하나와 2개를 합쳐서 3개를 만들어낼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전문직들이 사라져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회계사입니다. 이 세무, 뭐 이렇게 하는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전문가들 숫자에 사람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컴퓨터를 못 따라가요. 인공지능을 못 따라갑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수정하고 학습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도 없어질 거예요. 왜냐? 인공지능에다가 상황을 설정하고 나이와 우리 법을 갖다가 입력을 해 놓으면 인공지능이 모든 걸 종합해서 판결을 때려버립니다. 몇 년. 오히려 인간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보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적당히 좀 받아가지고 주머니 넣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보다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사자가 대체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변리사, 회계사, 판사, 검사, 변호사,
뭐 세무사, 목사도 없어질 것 같아요. 목사도 사자인데 목사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로봇이 대신 하지 않을까? 가톨릭에서 이미 여러분 좀 놀라운 일인데, 가톨릭의 대표적인 게 고해성사거든요. 고해성사를 로봇가 받는 가톨릭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로봇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 걸 갖다가 AI가 하도록 그렇게 어떤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간에게, 인간 목사나 인간 신부나 인간 상담사에게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만족도를 보인 사람들 가운데에 70%가 AI에게 상담한, 신앙 상담을 하는 중에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체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그 연구를 하다가 2달 만에, 처음에 원래 3개월 정도 연구할 기간으로 정했는데 2달 만에 두렵고 놀라워서 이 연구를 멈춰버리고 결과도 그 이후의 거는 더 이상 나타내 보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개혁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요새는 도시 교회는 신방이 안 된대요. 넘어가는 모구제만 넘어가도 속초에도 신방을 안 한대요. 이제는 특별하게 아프거나 환자 신방 아니면 못 한대요. 왜? 집에 가도 문을 안 열어준대요. 전화를 해놓고 가도 절대로 안 열어준대요. 없다 그러고 오지 마라 그러고 철저하게 교회와 자기와의 관계도 느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느슨하게 만들어가고 언제든지 관계를 깊이 안 해서 내가 다른 데로 도망갈 가능성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누가 나의 삶에 접근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이러다가 보니까 개혁교회 목회자들도 설교만 할 것 같으면 굳이 교회에 비싼 목사가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을 하나 유지하는 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어요. 그죠? 사례비도 줘야 되죠. 활동비도 줘야 되죠. 차도 줘야 되죠. 먹기도 또 많이 먹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목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설교만 할 건데 굳이 아틀라스 하나 세워가지고 입력시켜 놓고 좋은 설교, 전 세계의 챗GPT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인공지능들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설교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넣어서 짜집어 가지고 교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25분 안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데, 굳이 왜 우리 목사는 40분씩 설교를 하고 자꾸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비싸긴 또 좀 비싸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게 인공지능이 주는 시대예요. 원래 오늘 여러분들께 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혹시나 저 신흥사에서 보고 야단칠까 싶어가지고 한 성녀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법문을 해요. 우리는 설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법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문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좋은 내용들을 쫙 들려주는데, 그 나온 중이 가짜라는 겁니다. AI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밑에다가 계좌번호가 있어요. 아래가 돈을 넣었는데 이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어느 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모든 학습을 해야 됐습니다. 책도 내가 읽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죠. 그걸로 내가 능력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면서 도서관이라는 좋은 게 생겼습니다. 가서 책을 보면서 내가 찾고 자료를 만들어 가는 거죠. 저희들 어릴 때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 카드를 만들어라. 그래서 종이를 잘라가지고 언제 읽은 책인지 어느 자료인지 전부 다 가나다라 1, 2, 3, 4, 5, 6, 7 다 정리해가지고 다 꽂아놔라. 나중에 큰 자료가 그거 다 바보짓이었어요.
그 도서관 시대가 딱 끝나고 나니까 뭐가 왔습니까?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검색이 그때부터는 능력이 됐습니다. 얼마나 검색을 빨리 하느냐. 그래서 검색 기능사라는 웃지 못할 그런 자격증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가 능력일까요? AI에게 얼마나 질문을 잘하느냐. 프롬프트를 짜고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AI에 입력시키고 AI가 내가 원하는 답을 얼마나 잘 하도록 해주느냐. 이게 능력이에요. 요즘 누가 여러분 컴퓨터 뭐 기능 이런 거 시험 치고 그게 회사에 들어가는데 자격증 되기는 합니까? 안 돼요. 심지어 회계사가 해야 되는 고차원적인 일도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해내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들은 더 생겨요. 과연 이게 진짠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챗GPT를 가끔씩 사용을 합니다. 성경 주해도 시키고 신학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한 번씩 거짓말을 엄청나게 해요. 아주 앙큼하게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야단을 세게 치면 이 챗GPT가 아주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과를 아주 깍듯하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책으로 돌아가요. 책을 보고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왠지 이게 훨씬 더 세상이 복잡해져 버렸어요. 일을 전에는 1시간만 하면 됐는데 책 볼 때는 이제는 이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씩 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진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속도에도 우리가 얼마나 요새는 그래요. 남들은 나보다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빨리 가버린지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같이 출발해도 조금 가다 보면 그 사람들 뒷공문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불안해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지,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가버린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마음속에 오히려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은 더 자라고 어둠은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뭔가 좀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불안하다 보니까, 어둡다가 보니까,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자기를 인도해 나갈 만한, 삶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뭔가 등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등불을 나름대로 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등불이에요. 알고리즘 어렵죠?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겠다. 알고리즘 젊은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대화가 안 될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대화가 되면 비정상이에요. 지금 대화가 가능한 나이대가 몇 살 차이인지 아십니까? 5살 차이가 대화가 가능한 나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원래 57살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적은 52살까지가 제가 대화할 수 있는 한계예요. 위로 보면은 원래 62살 되는 부분까지는 저하고 말이 통할 수 있어요. 63살 되면은 그때부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 말을 이해 못해요. 당연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젊은이들은 5살 이상만 차이 나면요 상대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놀아달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밥 먹어주는 것만 해도 오가는 줄 알아야 됩니다. 감지덕지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도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못하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서예요. 알고리즘은 설명서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리 정해둔 단계별 설명서가 알고리즘이에요. 예컨대 라면을 삶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면을 삶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예? 물? 라면이 있어야지. 라면이 일단 라면 삶으려면 라면이 있어야죠. 라면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냄비가 필요해요.
냄비에 늘 뭐가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 되죠. 라면을 준비하고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불을 켜야 됩니다. 불을 켜고 물을 끓이죠.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물이 끓으면 라면을 따갠다. 라면을 집어넣는다.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스프를 앞에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상황에 따라서 더 맛이 쓰려면 뚜껑을 덮고 30초 숙성을 시킨다. 뜸을 들인다. 그러고 난 뒤에 먹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설명서예요. 이렇게 하면은 보편적으로 우리는 550ml의 물을 준비하고 라면을 거기에다가 끓으면 넣고 뚜껑을 닫고 몇 분,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덜어가지고 공기를 먹이면 라면이 훨씬 더 쫄깃해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덮고 30초 정도 뜸을 들이면 최고 맛있는 라면이 된다. 라면 회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설명서대로만 하면 보편적인 상황은 돼요. 그런데 나는 나만의 것들을 하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서서히 인생이라는 게 불안해지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세상이 나를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지금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펼쳐봅니까? 성경을 펼쳐봅니까? 뭐 목사한테 물어보기를 합니까? 뭐부터 합니까? 컴퓨터? 제일 손에 들었잖아요.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SNS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내가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거, 내가 궁금한 거 검색을 시작을 해요. 그건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가 경험한 겁니까? 누가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경험해 본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들을 내 속으로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정리가 딱 돼요. 이 기계가 교묘하게 AI가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답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알고리즘은 분명히 답을 만들어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을 그걸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했더니 라면이 최고 맛있더라. 그런데 제일 좋은 라면을 제일 끝에다가 안내를 해줍니다. 삼양라면, 농심라면, 소고기라면, 옛날 삼양라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카드까지 미리 정해놓고 그 속에 넣어놓고 콕 눌러버려요. 단 2번 정도 클릭만 하면은 라면이 우리 집으로 착 1박 2일 만에 배달 옵니다. 알고리즘 여러분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검색하는 거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스마트폰 열어서 유튜브 검색하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이게 내 속을 들여다보나 싶을 만큼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들은 이걸로 자기 등불을 삼아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어요. 또 두 번째, 사람들이 켜는 등불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라는 등불이에요.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 기분이 이끄는 대로 가면 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직감이 정확해. 100% 정답이야.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어른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방송에서도 어디에서도 전부 내가 맞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입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다가도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는 또다시 온갖 얼굴에 죽겠다는 인상을 쓰고 들어오는 게 인간 아닙니까? 아침에는 우울해서 죽을 지경이다가 저녁에 누군가가 나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 세상 다 가진 듯 기분 좋게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의 감정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감정에 내 인생을 맡긴다? 그걸 내 등불로 삼는다? 결국은 고장난 나침반 들고 바다 위로 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속도라는 등불도 내 인생의 등불로 켜요. 얼마나 속도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도 아주 어려서부터 2살, 3살만 되면 벌써 조기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조기 교육을 시작해서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를 영어로 발음하게 합니다. 심지어 영어 발음 잘하게 한다고 혀 밑에 있는 하나님이 붙여놓은 혀 밑에 이 선도 끊어버립니다. 병원에 가서 끊어버리고 영어 발음 잘잘잘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이들이 그걸 원할까요? 6살, 7살 되면 벌써 어른들 세대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어야 된다고 해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벌써 중학교 과정 마스터한 애들이 천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단계까지 가버린 애들도 천지예요. 선행학습, 조기학습.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초고속 인터넷이에요. 너무 빨라요. 조금만 느리면 한국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또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은 대한민국이 제일 강국입니다. 어디 가든지 와이파이가 있어요. 교회도 와이파이 없애보세요. 시끄럽습니다. 왜 안 틀어놓느냐고. 너무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빠르다고 해결됩니까? 빠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빠르다고 하는 것은 내 느낌이에요. 바쁘게 살면 잘 될 것 같거든요. 빠르게 하면 남들보다 앞설 것 같거든요. 진짜 그럴까요?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 방향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대학 다닐 때 대구에 볼 일이 있어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일을 하고 챙길 거 챙기고 금요일 밤 되면은 경주로 내려가는 합승 택시를 탑니다. 여러분 타보셨어요? 3,000원씩 주면 4명이 탑니다. 12,000원에 기사가 대구에서 경주에까지 동대구 터미널에서 경주역까지 태워줍니다. 이 총알 택시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25분만 하면 가요. 버스도 50분 가는데 택시는 25분만 하면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탔더니 기사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이걸 시작한 친구들이 10몇 명인데 자기 동기들이 지금 살았는 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의 생존을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늦었지. 꾸벅꾸벅 하다가 보니까 경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사도 지도 모르고 총알같이 구미로 가는 겁니다. 남구미까지 가가지고 기사가 왜 여기 왔지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속도가 아무리 빠른들 뭐합니까? 방향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이런 등불을 켜놓고 무지무지하게 이런 등불들 많이 켜놓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 말은 결국 이 등불들이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걷어내지 못했다, 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렇게 막막한 지점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세상을 비추는 태양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 좀 몇십 메다까지 보여주는 횃불이라도 하나 주는 듯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발의 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발의 등을 어떻게 얹고 가는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 제가 AI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고대에는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손에 뭔가 들어야 되고 등에 짐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등에다가 자기들의 신발 끝에 등잔을 얹습니다. 등잔을 얹고 몇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멈추어 서서 앞을 비춥니다. 그래 봐야 서너 걸음이에요. 너댓 걸음이에요. 그런데 그 걸음 앞에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 되지. 그건 우리나라 길입니다. 광야에는 저렇게 뱀도 있고 저 뱀 밑에 원래 정갈이 있는데 안 보이네, 그죠? 정갈도 있고 무서운 것들이 존재를 해요. 피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돌려주세요, 집사님. 왜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발 위에 등은 먼 길을 비추지 못해요. 이건 발 위에 등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내 발 밑에 딱 몇 걸음이에요. 그 몇 걸음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불로 내 앞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발을 들어야 돼요. 발을 디디고 있으면 안 돼요. 발을 딛고 앞으로 나가서 몇 걸음 비추고 몇 걸음 비추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10년 후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10년 후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지금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발에 등불을 삼아라. 그리고 네가 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 네가 행해야 될 그 한 일, 발을 드는 거, 지금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멀리 미래까지 다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더디게 생각이 되어져도 그 길이 안전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발에 등이 되어 줄 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원칙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수평계를 댑니다. 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줄을 치죠. 벽돌을 쌓을 때 줄을 두고 벽돌을 쌓아 올라갑니다. 옆으로 맞추는 것도 역시 기준 줄을 대놓고 합니다. 나무를 자를 때에도 먹줄로 튕겨서 줄을 꺼놓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엇나가지 않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등불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결코 어긋나거나 실패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감정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복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하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자산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푸른 마르면 꽃은 시들고 세상 모든 것들이 없어질 그때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도 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부동산도 많이 쌓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시장이 흔들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금값이 천정 끝까지 올라갔다가 하룻밤 사이에 10% 이상 내려지기도 하고 이 세상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권력이라는 것도 다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지탱시켜주는 권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투자하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영원한 안전책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다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알고리즘에 나를 맡긴다든지 내 감정에 나를 맡긴다든지 많은 여러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등불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길 건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산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져 맡길 건가?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만 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1분만 투자를 좀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열어서 세상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으십시오. 휴대폰 보기 전에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덮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를 만드십시오. 이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정하기 전에 1분을 투자하셔야 돼요. 뭘 투자하느냐? 결정하기 전에 이 말이, 내가 이 상황이,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주는 등불 속에 있는가를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루 정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삶과 신앙의 교정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엇나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우리에게는 말씀의 등불이 있으니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엇길로 가지 않고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연초에 다짐한 결심들이 서서히 지금 흔들릴 때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시 다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제시하는 바를 따라서 꾸준하게 믿음의 실천을 이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주어진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흔들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발 위에 말씀의 등불 하나로 기준을 삼으면 좋사오니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기업 되신 주님의 말씀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두 명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